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의 그 끝에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낸 자의 결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처음부터 기름 부음이 되어서 왕이 돼서 바로 왕노릇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다 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윗은 어느덧 오늘 1절 말씀에 23장 처음에 유언적인 말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까지도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를 지켜준 장인 어른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 많은 폭풍, 환난, 어려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배고픔은 물론이고 정말 그는 적진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지만 그는 자식 압살로 아도니아 자기 자식에게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와 폭풍, 우리도 이렇게 나라에서 보면 비와 폭풍, 태풍이 날아옵니다. 미국에서는 하리케인이라 그러죠. 온 이 나라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비 오고 나서 우리 그 뒤에 거리가 깨끗함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폭풍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풀에는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그 풀에 맺혀 있고 그 맑고 청한 아침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침 해가 싹 뜨는데 그 오솔길을 걸어갈 때 그 아름다움,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아침 햇살,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그 햇살, 그 아름답고 청한 날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환난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은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3장인데 24장은 사무엘상 하편이 끝나게 됩니다. 23장 1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서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온 다윗의 신앙의 말로는 너무너무 순결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그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으니라 했습니다. 내 집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어떤 일이라도 다 구비되고 다 만사에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구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살아갔으면 이렇게 이루지만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이 들리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동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폐역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구든지 다 어려우면 대통령도 옵니다. 장관도 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어려움이 올 때 세상으로 가서 기대고 순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고 불신앙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자를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쓸데가 없어요. 만지면 가시가 찔려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잡혀지질 않아요. 또 레위기서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미꾸라지 같은 비늘 없는 고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비늘이 있으면 손으로 잡으면 잡혀야 되는데 쫄딱쫄딱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가을이면 밤송이가 막 떨어집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두발로 등산화로 꽉 붙들고 그냥 어떤 집게로 다루는 것입니다. 철과 창자루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셉니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행위적으로 또 자꾸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시나무가 둘러싸인 밤송이를 보도나 손으로 다룰 수 없듯이 그럴 때는 철집게 갖고 다루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라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 앞에 이 잡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별거 가지고 그 어린이들의 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사과박스에 병아리 파는 상인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뻐가지고, 근데 용돈 사 먹으려고 매더니 엄마한테 받은 애들은 그거 가지고 바로 그걸 삽니다. 그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병아리 한 마리 넣고 좁쌀 몇 개 넣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뻐가지고 그냥 이 봉투에 안 넣고 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 어린 손으로, 그죠? 보드란 손으로 그 뽀뽀를 하고 그러죠. 근데 없어요.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그러면서 엄마, 응? 치맛자루를 잡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아리 사달래. 아, 그거 안 돼. 그거 금방 죽어버려. 아니, 엄마 사달래. 그죠?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그 어린애가 그 손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면 그 보드란 털을 이렇게 감싸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철집게 갖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때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고관대작도 많이 알고 나는 돈도 좀 벌어놨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애굽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에스겔서 30장입니다. 에스겔서 30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게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주로 세상을 뜻하냅니다.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세상,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진다.
애굽의 그 교만은, 그 세상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전부 다 어떤 거 하나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칼에 다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3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애굽을 의지하고 내가 좀 벌어놓은 거, 내 지금 갖고 있는 지위, 친구, 그런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의지하는 자와 도움을 청하러 세상으로 간 자를 멸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세상 애굽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첫째로 제일 먼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거듭나는, 새로이 거듭남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세례도 받고 그래서 내가 시험처가 합격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세례의 거듭남도 은혜요. 이후에 거듭난 후에 살아가는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해서 내가 뭘 했습니까? 시험 쳐서 90점 이상 맞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계속 또 행위로 가려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 너희가 다만 내가 이것 좀 알고 싶다. 너희가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쳐서 합격했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자꾸 자기 행위가 잘했으면, 내가 못했으면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꾸 신뢰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다니요? 그게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우리는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구분하면서 이것을 더 한 발 나아가지고 생활하는 그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더 반복적이면서 더욱 진행된 상태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자,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봉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주신 힘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자, 이것은 반복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법이죠. 반복이면서 더욱 진행된 상태인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또 그 성령 받은 다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살아가는 것도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자,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자꾸 행위로 자꾸 빠지려냐.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이런 한동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서 버스 타고 가는데 할머니 이제 짐 좀 내리세요. 아이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걸 왜 어떻게 내려요. 자, 그런 말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밝히 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너희가 밝히 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누가 너를 깨드냐. 우리는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기록한 말씀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또 죄가 올라옵니다. 그게 자꾸 쏘으면 안 돼요. 빨리 십자가로 빨리 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살아가다가 좀 잘하고 못하고, 자, 거기에 행위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복음에 순종이 돼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온 사실이 확실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잖아요. 가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가 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군요. 은혜 받고 나서도 계속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그 행위에 자꾸 내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자꾸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행위에 속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영원한 약속의 그 말씀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행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말씀, 은혜의 말씀에 계속 굳게 서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폭풍과 비바람의 태풍, 어떤 환란과 폭풍이 내 앞에 있습니까? 나이 들면 건강 문제가 참 많죠. 제일 좀, 자, 이제는 돈도 벌어봤고 별거 다 해봤는데 또 건강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진 그런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 폭풍, 비바람의 그 태풍이 지난 후에 그런 날씨처럼, 오늘 청한 날씨 봤죠? 폭풍이 지난 후에 그 깨끗한 그 날처럼 나에게 그 평안함, 오늘 찬양처럼 그 평안함, 그 화평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나날을 지내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